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고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그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은 그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의 호언장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거기는 물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헌신, 그런 것들이 다 보태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 11제자 중에 세 제자만 예수님께서는 따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제자는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인데요.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도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처소로 가셔서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를 동반하셨는지 그 심정을 솔직하게 밝히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들,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괴로운 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내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구별하게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자세는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기도를 했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때로는 두 팔을 벌려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겠죠. 왜 저러지 오늘? 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자세가 자연스러운 자세이고, 지금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는 좀 부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은 이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땀이 피로 변하지는 않았겠죠. 피가 되었다가 아니라 피처럼 되었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의미인데, 그토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쓴 잔을 내게 감당케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이 제자들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이 세 명의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밤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저녁 때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유월절 만찬은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사실 자는 시간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섭섭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무란 반, 또 부탁 반,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조금 이제 비몽사몽 하신 분들도 견디다 못 견뎌서 지금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혹시 베드로를 봐주셨던 것처럼 봐주실지 몰라도 아예 작정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깨워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셔서 똑같이 간절히 이 자리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다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 돌아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늘 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담대하지 못함을 꾸짖으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예수님은 예전에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죠. 나약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쓴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만큼 예수님께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시는 이유는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거나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면 아프니까 그런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속죄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갈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홀로 담당하시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죄인들을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누려왔던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견디지 못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 자녀된 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혼날 때가 있죠. 근데 이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열대를 맞거나 아니면은 맞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집을 나가서 내일부터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없이 그러지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열대가 아니라 100대를 맞아도 좋으니까 나를 이 집에서 내쫓지 말고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징계를 감당하는 그런 자녀는 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쓴자를 주님께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도의 응답 여부에 사실 관심이 많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얼마나 간절히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기도인가요?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인가요? 반은 응답을 받지 못했고 반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궁극적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사소한 것들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거기에 시편에 보면 저주의 기도가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주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는 100%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번 일생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셌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훨씬 10만 번이든 100만 번이든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억지 같은데 사실 이게 억지가 아닌 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이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상적인 필요와 일용할 양식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순간에 어떻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나 그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들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뒤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더 넓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을 삼으시려는 그 계획이 무사히 아무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보좌를 흔드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강청 기도가 되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들에게 집중하도록 우리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결코 그런 자극이 우리의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된 취지는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된 취지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도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것인데, 물론 그 취지는 좋죠. 근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불교인이든 아니면 뭐 이슬람교인이든 아니면은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녀를 위한 그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선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마다 섬기고 있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이 뭐만 남느냐 하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소원과 열심만 남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소원과 열심만 남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이 드리는 기도가 미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기도하러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훨씬 더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음성에도 정말 세미한 그런 속삭임과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그 하나님께서 지각이 없는 신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버린 소원과 열심히만 그것만 남아있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열심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점은 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얻어내는 데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데 비록 그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는 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때 이제 이 말씀이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13절 말씀만 딱 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렇게 강조가 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전체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한때 바울과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교제가 끊어졌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이 나를 도와줘서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감사한 이유가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많은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자유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쪼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족할 수 있는 마음, 즉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적응력 때문에 바울은 그 적응력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바울의 가난하면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바울이 자유로울 때는 자유롭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배고프고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들에 바울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며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적응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은 적응력입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선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바울은 기꺼이 죽는 것.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며 바울은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것. 바울의 굶주림을 통하여서 바울의 병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드리는 헌신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신자의 신실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본문으로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너무나 평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그 어떤 응답 여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미련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담대하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장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임했을 때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였나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나는 너희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비록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간절히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주의 백성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었을 때는 기도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잃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 도망갑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결심, 다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 그런 것 모두 다 뿔뿔이 내팽개치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기도의 광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몇 달 있으면. 입시철이니까.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신문에 또 방송에 그렇게 사진으로 나올 텐데요.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시기를 정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0만 배가 더 낫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죠. 뭐 신령 대부흥회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한 시기만, 어려울 때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까지 꾸준히 계속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심해도 베드로와 같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소원을 늘 우리 앞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십자가라면 그것을 언제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죽는 날까지 꾸준히 그리고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예 없거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나에게 요긴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은 그 증거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지하게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 새벽 기도회 있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예배와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가 주일 외의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안 해, 골방에서 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각자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여러분 안 보는 데서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십시오. 사소한 것, 치사한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까지 퍼부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마음껏 기도하시고, 다만 그 끝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맺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시고 행하시는 소원이 있다고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동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소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놀랍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기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이 작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